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와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매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도다 하고 사람 밭땅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을 보게 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강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창세기 강의라는 게 11월 말이더라고요. 11월 29일.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여기 불이 나서 저희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저같이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들을 낳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이 드디어 21장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드디어 아들.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약속의 아들. 근데 앞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갈대에 우러에 있던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아들 주려고.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할게. 그러려면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 주려고 원래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자식 약속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약속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뭐대로?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럼 반대로 다른 아들이 있었죠? 그 전에 17장에 보면 다른 아들이 나와요. 다른 아들.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말씀대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무슨 아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아닌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재주로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 성경적으로 가면 육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아들. 이해되세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모세가 이삭을 말씀대로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를 그냥 이삭을 낳았다 안 쓰고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기한에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낳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아들, 육신의 아들, 자기 노력의 아들을 내놓죠. 이스마엘. 네? 하갈을 취해서 낳은 거잖아요. 자기 원부인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는 여종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우리도 양반들도 대를 이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씨바지 들였잖아요. 왜?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전통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마엘은 뭐냐면 내 힘이에요.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No, 아니다. 그건 아들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아들을 갖다 딱 하나님께 드려놨더니 낳아서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는 아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아들 아니야. 신약으로 말하면 그거 내가 너한테 원하는 열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한, 말씀한, 약속한 아들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힘, 네 재주, 네 능력으로 낳은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으면 하나님 베어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재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는요, 여러분 되게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쓸 때 2016년에 이것을 읽고 있는 조연숙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구옥순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상희를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는데 그걸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보라고 쓰신 게 아니에요. 2016년에 살고 있는 우리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아먹어야 되고 2016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소재예요. 아들. 이 아들이라는 소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생이란. 니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가짜의 삶으로부터 진짜의 삶을 찾는 여정이다. 그럴싸하잖아요. 이러저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딱 줄입니다. 인생이란 아들을 낳는 것이다. 아들 낳는 것.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아들을 낳고 죽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가 이 땅에서 하고 간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 낳고 죽고. 창세기 5장 4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들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셋은 어때요? 아담의 아들 셋.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절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셋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고 간 게 뭐냐면 아들 하나 낳고 죽는 거예요. 아들. 창세기의 언어예요. 이게 창세기의 언어. 아들을 하나 낳고 그냥 죽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니? 나쁜 일을 많이 했니? 너 어디 학교 졸업했니? 이런 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성적증명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안 해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거 수첩에 적어오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봐. 뭐 물어봐요? 너 아들 있니 없니? 너 아들 낳았니 안 낳았니? 그거밖에 안 물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자냐? 아들을 낳지 못한 자냐? 근데 창세기의 모세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오늘 보면 21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자그마치 25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21장에 와서 겨우 그 약속한 아들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걸 풀어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들을 낳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낳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 정확하게 나이를 기록해줘요. 자그마치 몇 년? 25년.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 걸렸어요. 사실 그러군요.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져요. 창세기 24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집니다. 25장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근데 역사에서 사라져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이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이 땅에 여러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왜 사시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뭐길래 창세기는 끊임없이 아들 하는 걸까? 바로 아들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끊임없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럿을 가리켜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아들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신약의 용어로 하면 2000년 전 신약의 용어로 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가 예수를 낳았다 이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은 2000년 전 사람들은 알아들어도 3500년 전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들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들 낳는 거. 아들 낳는 거. 그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되었다. 예수를 믿는 자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재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 뭐하고? 부정해버려요. 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깊은데 금을 던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던지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한에 이르러 낳은 아들만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여러분 그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이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심오하시죠. 그때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딸만 낳았는데 나는 아들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낳는 자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마누라도 팔아버렸어. 그죠? 내가 살아야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 그렇게 말씀대로 낳은 아들 이삭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이삭을 비교해보면 정말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보세요.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그죠? 예. 그가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다 줘줘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요? 마찬가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얘기해줘요. 태어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둘이 똑같아요. 태어나기 이미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삭은 어떤 엄마에게 태어나요? 마른 장작 같은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예? 그죠? 사라가 애를 한 번도 못 낳아봤잖아요.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마른 장작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여인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죽음, 마른 장작. 마른 장작은 잘라서 버려진 남은 장작이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삭이라는 한 생명.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여자를, 그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몸에서 예수가 나와요. 똑같아요. 또 나중에 22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따라서 자기를 태울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요. 자기를 태워 죽일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가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매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정확하게 이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삶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의 삶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을 또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조롱받고 이 땅에서 핍박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8절 9절.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잔치. 근데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삭을 희롱해요.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참 아들이 세상의 아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그렇죠? 이 세상은 이때 당시 이스마엘은 적어도 18살이었어요. 적어도 18살. 그리고 이제 막 젖을 뗀 이삭은 많이 먹어야 5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훨씬 더 뭐예요? 힘 있는 자예요. 큰 자예요. 강한 자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뭐예요? 핍박해요. 조롱합니다. 왜? 이 세상은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세상의 이 아들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조롱을 당해요. 멸시를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삭이 그걸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자.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의 원리예요.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자, 창세기 6장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 땅의 아들들.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누구죠? 거인족, 힘 있는 자. 이스마엘이 이삭에 비하면 훨씬 더 크고 힘 있는 자였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되기를 원하냐면 용사 되기, 유명한 사람 되기, 네피림 되기를 추구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아들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색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용사되고자 하는 자,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 이 땅에서 큰 자,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다 물로 멸하십니다. 똑같이 지금 이스마엘이 힘 있는 자로, 힘없는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온 이삭을 핍박할. 그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잠시 잠깐은 약속의 아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이 땅에 힘을 추구하는 이스마엘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 쫓으라는 말.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자가 돼요. 우리말로 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죠? 지금 말로 하면. 뭐 어떤 자가? 힘 있는 자, 힘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 이 땅에 용사되고자 하는 자, 이 땅에서 네피림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이 약속의 믿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믿음의 약속에 온 아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 핍박을 받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약속을 얻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설명해줘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마엘한테 핍박을 받게 되겠죠. 희롱을 당하겠죠. 예,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육체대로 난 거니까. 성령을 따른 자, 누구?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대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아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우리는 이 땅에 이삭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자는 어떻게 된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떡하라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용사, 네피림, 이 땅의 왕, 이 땅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젖된 어린아이 같은 이삭으로, 그게 약속의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보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창세기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죠? 아버지 집에서 광야, 사막, 물 없는 곳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천국 못 간다. 다른 말로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신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천국은 다 큰 자만 있습니다. 그럼 큰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처럼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는 천국 가고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고, 이스마엘처럼 힘을 추구하고 용사가 되기를 하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른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아들 낳는 거야, 아들.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우로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준다고 약속하고 25년 만에 그가 수많이 실수하고 또 뭐 때로는 또 성공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다시 서고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결국 25년 만에 드디어 그가 아들을 내놓아요. 믿음의 아들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아들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힘, 내 능력, 내 재주로 이 땅을 살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육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무슨 삶? 어린아이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크기 때문에. 나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커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는 부분은 작아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내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니까, 아브라함한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가득하니까, 그럼 네 힘, 네 능력으로 해봐. 나중에 결국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을 내놓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세요? 혹시 이스마엘 같이 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용사, 이 땅에서 힘 있는 자, 이 땅에 누구도 나 무시 못하고, 이 땅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 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 되면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약속으로 온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창세기 말로 하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는 예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은 뭐다? 연약함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내게 머무는 거, 그걸 아들 낳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가 아들이 된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 이삭이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이삭이잖아요. 연약한 핍박을 받을 수 없겠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예, 우리 눈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성으로 말이 안 돼.
어떻게 핍박이 기쁨일 수 있어요? 어떻게 능욕당하고 조롱당하는데 그게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이 땅에서는 비록 이삭같이 삶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은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로 세워주실 거니까. 그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스마엘이 되고자 하면 힘 있는 자, 다른 사람들 무시 안 당하고 다른 사람들 감히 나를 넘볼 수 없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갖게 되면 여러분 그 나중에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힘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자로 아들을 낳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